네,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그 중요한 증거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24장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됨을 이야기하십니다. 7인의 심판, 그다음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되죠. 7번째 나팔이 울리면, 그러면 7째 나팔은 7 대접의 심판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11장 15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24장로라는 것은 12 플러스 12이죠.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합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가 이 24장로가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근 권능을 가지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성경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내키면 찬양합니다. 또 기분이 별로면 찬양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취향을 따라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내 기분을 따라서 찬양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4장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시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는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 로마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뭘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장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왜? 하늘에서 성전이 열리더니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열으셔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도록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는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좋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항상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